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모를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든 것 같아서 아이고 어르신하고 제가 인사를 합니다. 나중에 우연찮게 나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을 알고 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의 권위, 그분의 권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분의 권세, 그분의 권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21장은 온통 그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을 때 거기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드리고 나귀 새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끌고 간다 할 때 그냥 그대로 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씩 하나씩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의 말만 듣고도 자기의 재산이었던 나귀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준 사람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봅니다. 듣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우리는 비난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 오늘 우리도 보십시오. 우리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따졌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우리는 다르습니까? 비슷합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고 3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모든 죄인들 다 용서하셨습니다. 장녀, 세리,
삭개오,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모든 사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표현이 성경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고 바라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안타깝게도 옛날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거의 성도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옛날 분들은 많이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정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순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지식도 많아졌습니다.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훨씬 더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영향도 많고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권위에 대해서는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가 지금 변화되고 변질되어서 모든 권위는 다 깨트려야 된다 이럽니다. 우리는 거기에 편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모든 권위는 깨트려야 되고 탈피해야 된다 해서 탈권위 시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자식들이 거의 인정 안 하는 세상입니다. 선생님의 권위 이미 벌써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목회자의 권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위 옛날에는 임금 그러면은 고개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대놓고 대통령을 심한 욕설까지 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지는 모든 권위는 깨트리도록 만들어진 권위다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도 깨트려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옵니까? 고스란히 본인에게 옵니다. 본인에게. 우리는 세상 닮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이 세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 더 강조해야 될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 우리 주님이 지금 강조하세요. 33절 보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주인과 이 종의 관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때 관계는 종들이 주인의 권위를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인도 믿고 맡겨줬습니다. 주인은 이 종들을 믿고 맡겼고 종들은 주인의 권세를, 주인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세월이 지났을까요? 아마 5개월? 6개월?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려면 한 5개월, 6개월 세월이 지났습니다. 34절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면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주인은 여전히 이 종들을 믿어줍니다. 내 종들을 보내면 내가 온 것처럼 내 권위를 인정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하겠거니 하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전히 주인으로서의 신뢰해주고 있는 종들이었는데 누가 바뀌나 보세요.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 종들이 주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합니까? 주인 아니고 종들을 내가 때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종들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왔습니까? 당연히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들이 볼 때는 하찮은 종인 것 같지만 지금 이 농부들에게 열매를 새로 받기 위해서 올 때는 종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온 겁니다. 주인은 종들을 보냈는데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그래도 주인은 그 농부들을 인정하고 믿어줍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36절.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주인이 신뢰해주는 그 관계가 깨졌습니까? 주인은 여전히 신뢰해주고 인정해줬습니다마는 이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지없이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립니다. 그러자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도 이 농부들이 주인의 권위, 주인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내 아들을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얼마나 배신을 때리나 보십시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지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때리고 죽이는데 그것은 지금 단순히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믿고 맡겨줬던 주인을 왕무시하는 것이 지금 이런 거예요. 38절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들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또 다른 종들을 죽이고 한 일이 주인에 대한 권위를 박살을 내는 일입니다. 아들마저 죽으니까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도 대답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확인해 봤더니 이 농부들은 나를 신뢰하고 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농부들 완전히 진멸시키죠. 41절 보시죠. 그들이 말하되,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그들은 일찍이 예수님 앞에 와서 따져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악한 자가 누굽니까? 농부들이죠.
종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아들마저 죽여버렸던 이 농부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음에 새를 줄 수 있는 사람, 그 조건 충족이 뭡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주인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다시 농원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근데 진짜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이에요, 자기들.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머릿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가 누굽니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아들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열매 맺는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소초를 당연히 드려야 될 분에게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얘기 또 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모퉁이 돌, 머릿돌. 그 모퉁이 돌이 놓여져야 건물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중요한 머릿돌,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돌은 가만히, 머릿돌은 가만히 있는데 그 돌에 와서 부딪히는 자는 깨질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제 머릿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두 가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내가 부딪혀서 내가 깨지든지, 아니면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내 위에 떨어져 나를 박살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뭘 얘기했어요? 믿고 맡겨줬는데 그 농사지어서 거두게 되는 열매의 소출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놓지 않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 사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지금 이 농장 주인과의 관계에 관한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드리지 못했던 당신 것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46장. 잡고자 하나. 잡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없애려고. 아까 얘기했던 아들을 보냈는데도 밖에 멀리 내쫓아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는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는 무시하면서도 무리를 두려워하니 뭘 두려워해요? 정치인들,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정치인들. 무리들이죠. 백성들. 자기에게 표를 던져줄 사람들이 무섭죠?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인들도 똑같습니다. 옛날 종교 지도자들 똑같습니다. 이는 그들은 누굽니까?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을 무서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무리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될 대상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선지자였으면 죽여야 됩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 어디서부터 옵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대통령의 권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성경은 그 이야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는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종하고 순복하고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위정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도 보십시오. 목사?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 세워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럼 목사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각각 집에서도 부모님의 권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들보다 훨씬 더 아는 게 없습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모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이런저런 듣고 싶지 않는 말을 늘 합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대로 하려니까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욕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기 싫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을 없애는 것처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의 권위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세는 그 위치에 걸맞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할 것인가의 차이예요. 여기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실대로 합니까? 감정대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모든 일 처리를 감정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사실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을 합니다. 인식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불편하니까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사실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중요해서 그 사실을 무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감정보다도 내 기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적인 것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내 감정보다도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따르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리는 일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